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손을 들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광고 하나 드립니다.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죠? 네, 아침에 커피 타임을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셔서 또 커피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의로운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가진 허물 때문에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았을 때에 허물을 인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실수로 나간 거죠. 남의 충동을 받아서 나간 것이죠. 악한 자의 이렇게 요청을 듣고 친하게 지내다가 전쟁터에 나가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가 전쟁터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소리 질렀다는 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께 참 부르짖을 때에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왕 여호사밧은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신앙 회복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허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책망을 받았다고 화내거나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앙 회복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했죠.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긴 시간 대화해 주셨죠. 회복을 위해서 대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께 평생 헌신하는 사도 베드로가 됐는데, 우리가 과거에 허물이 있다고, 과거에 실수했다고 그 과거에 침몰돼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자책감으로 얽매여서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는 배반의 경력,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받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사울과 바나바를 따라 선교지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선교지를 이탈했습니다. 역시 부잣집 아들이라 좀 훈련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부잣집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네,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 때문에 사울과 바나바가 많이 다퉜죠. 그러나 또다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따라 나겠다고 결단했다가 이런 다툼이 생겼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회복해서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고, 또 사울조차도 그가 내일에 유익하다, 저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낙심하지 않고 과거에 허물이 있었다고, 과거에 실수했다고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회복에 힘쓰고 다시 주님 사랑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살인 교사죄가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교회 파괴했던 사람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일 못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평생의 복음 전파에 힘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알 우상 숭배로 이탈한 아합하고 친하게 교제하고 그렇게 신앙적인 이탈 행위를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온 유대에 다니면서 전도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자신의 연약함, 허물,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감 갖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을 떠나서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랬어요.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서 브엘세바는 유다 남쪽 제일 끝지방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간지방은 유다 북쪽 제일 끝인데 온 땅 유다 전체 마을 민간에 돌아다니면서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거죠. 왕이 걸어다니면서 온 백성 유다 전체 다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사랑의 믿음이 나태해졌고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여호사밧도 식어진 것이죠. 왕의 마음이 이렇게 식어지니까 온 백성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영적 상태, 아픔을 기억한 것이죠. 아픔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다 결단하고 왕궁에서 따뜻한 곳에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마을 순방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 이것이 영적 회복 운동입니다. 여호사밧의 영적 회복 운동입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영적 각성 운동, 영적 회복 운동은 이런 믿음이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다 살펴보면 사법제도를 개혁합니다. 재판관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로 판단하되 정교적인 재판, 또 민사재판 이렇게 구분해서 잘 재판하도록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다 믿음의 경력을 오랜 세월 동안 가졌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됐는데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직책에 합당하게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영적인 자기 관리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제대로 있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첫사랑이 어디서 식어져 버렸는가? 내가 열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취미 생활에 있는가? 아니면 물질,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가? 아니면 요즘
코비드-19 시대이기 때문에 막 건강에만 온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야. 내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은혜, 이 구원하신 은혜는 내가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거대한 은혜는 책임이에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다해야 돼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 관리에만 관심 갖고 다른 사람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더구나 이 시대에 내 관리, 나 보호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이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유럽에 전당포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당포는 물건 이렇게 받고 돈 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됐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은 술에 건드레만드레 취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이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회개하고 자기에게 전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답다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전도합니까? 천국 지옥을 믿고 전도한다면 그렇게 희미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 지옥을 믿는다면 열정적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대답다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막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권사님, 구세군 아파트에 사시죠? 그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예요. 본래 전당포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에게 따뜻 꾸지람 받고 새롭게 영혼이 성령의 음성이죠. 천국 지옥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희미하게 전도하나. 새롭게 영적 각성을 하고 회복하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 구세군이 확장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1년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성도들 접촉하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거의 절반이 가까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 갖고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영적인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될지를 고민할 때예요. 그것이 지도자죠. 지금이 영적 각성의 때요, 영적 회복의 때입니다. 신앙 회복의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에게 기회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거예요. 기회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위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천지창조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사랑 하나님교회 성도들 사이 이 건물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도 성령님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 사랑 하나님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함으로 영적인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